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까지 보살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나는 이 바다에 몸을 던질 것이다. 일곱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기도를 시작했지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목이 터져라 염불했고 온 힘을 다해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점점 미칠 것 같았지요. 왜 응답이 없는 것인가?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어째서 보살님은 저를 외면하시는 것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한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었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7일 동안의 기도가 무의미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관세음보살은 저 같은 미천한 중생에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다.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저는 움막 밖으로 나가 절벽 끝에 섰습니다. 아래로 검푸른 바다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지요. 저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에 뛰어들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하지만 쉽게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이죠. 저는 당나라에서 10년을 수행했습니다. 화엄경을 통달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행이 관세음보살 한 번 뵙지 못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펐지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정녕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때 다시 파랑새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새였지요. 파랑새는 저를 향해 날아오더니 제 머리 위를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저는 새를 올려다보며 외쳤지요. 왜 자꾸 나타나느냐? 새는 대답 대신 날개짓을 하며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새를 따라갔지요. 새는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날아가더니 어느 지점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절벽 중턱에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굴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벽에 뚫린 구멍으로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런 곳에 동굴이 있었다니 7일 동안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파랑새는 동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는 듯 했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동굴로 가라는 것인가? 하지만 어떻게든 어떻게 내려간단 말인가? 수십 길 높이의 절벽인데 밧줄도 없이 어떻게 내려간단 말인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한 몸이었으니까요. 관세음보살을 만나지 못하면 바다에 뛰어들 생각이었으니 절벽을 내려가다 떨어져 죽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바위 틈을 손으로 잡고 발을 디딜 곳을 찾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바위는 날카로웠고 손바닥과 무릎이 긁혀 피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바닷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저는 이를 악물고 내려갔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절벽을 절반쯤 내려갔을 때 저는 손을 잘못 짚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지요.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고 바다가 제게로 달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저를 감싸더니 몸이 부드럽게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동굴 안에 있는 것인가? 상처 하나 없이 말입니다. 저는 손으로 몸을 더듬어 보았지요. 팔도 다리도 멀쩡했습니다.
머리에도 상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7일 동안 기도하며 쌓인 피로가 사라진 것 같았지요.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이 틀림없었지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졌지요. 벽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는 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횃불도 없는데 동굴 안이 환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굴 바닥은 매끄러워졌지만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또록또록. 그 소리가 마치 염주알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저는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동굴을 걷는 동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깥에 짭짤한 바닷바람이 아니라 향기로운 꽃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디서 나는 향기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향기를 맡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지요. 이 향기, 이것은 연꽃 향기입니다. 법당에서 맡던 향내음이 아니라 진짜 연꽃에서 나는 그윽한 향기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동굴 안에 커다란 연못이 있었지요. 연못 위에는 연꽃들이 피어 있었고 연꽃잎 위로 물방울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연꽃은 하얀색, 분홍색, 그리고 붉은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연꽃은 연못 한가운데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 연꽃은 진홍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저는 연못가에 서서 붉은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연꽃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처음에는 빛의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연꽃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요.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온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눈은 자비로운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눈앞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었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지요. 부드러운 얼굴, 자비로운 눈빛, 하얀 가사, 손에 들린 버들가지와 정병. 모든 것이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쳐 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저는 입술만 발싹거렸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지요. 보살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의상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그 목소리는 마치 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보살님, 이미 천한 중생이 어찌 보살님을 뵙습니까? 소승은 자격이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웃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곧 자격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7일 동안의 절망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만나고 싶었느냐? 저는 고개를 들어 보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승은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으나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경전 속의 부처님은 알지만 실제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살아서 보살님을 한 번이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진심을 말씀드렸지요.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알겠다. 너의 간절함이 이 동굴까지 닿았느니라. 저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살님, 소승이 여쭙겠습니다. 어째서 7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셨습니까? 소승은 보살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살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의상아,
나는 처음부터 내 곁에 있었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한 첫째 날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살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나를 원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느니라. 보살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러나 대부분은 세속적인 소원을 빌러온 자들이었다. 재물을 달라, 명예를 달라, 원수를 물리쳐 달라. 그런 소원을 빌려온 자들에게 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니라. 그러나 너는 달랐다. 너는 오직 나를 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왔느니라. 그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졌지요. 소승은 보살님의 뜻도 모르고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보살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는 인간이고 인간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니라. 저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살님,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보살님이십니까?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셨지요.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나는 바람을 보내 너를 이 동굴로 인도했느니라.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각오가 진심이었기에 내가 손을 내밀었느니라.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요. 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1000번 만번 감사합니다. 보살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의상아. 저는 조심스럽게 연못가로 다가갔지요. 보살님께서는 연꽃 위에 앉아 계시면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피부는 달빛처럼 빛났고 눈은 깊은 연못처럼 맑았지요. 보살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인 것인가? 이런 평온함, 이런 자비로움이 깨달음을 얻은 자의 모습인 것인가요? 저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오 의상아, 너는 왜 출가했느냐? 저는 잠시 생각했지요. 출가한 이유라. 그것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승은 어릴 때부터 세상의 고통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인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그것이 모든 수행자의 출발점이니라. 보살님께서 연꽃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물 위를 걷듯 연못 위로 다가오시는데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보살님을 올려다보았지요. 보살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 이마를 만지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이마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잠긴 듯 온몸이 노곤해졌지요. 동시에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번뇌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상아, 나는 내게 특별한 것을 주려 하느니라. 저는 고개를 숙였지요. 소승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까? 보살님께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구슬이었지요. 손톱만한 크기였으나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구슬 안에는 마치 작은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별들이 빛나고 은하가 소용돌이치고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살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의보주의니라. 이 구슬에는 무한한 자비의 힘이 있느니라. 이 구슬을 가지고 중생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놀라 손을 흔들었지요. 그런 귀한 것을 어찌 소승에게 주시려 하십니까?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구슬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라. 너는 그 자격이 있느니라. 저는 두 손을 모아 여의보주를 받았습니다. 구슬은 놀랍도록 따뜻했지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손에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슬을 가슴에 받았습니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소승은 이 구슬로 반드시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의상아, 이 동굴을 나가면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니라.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니라. 저는 보살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을 믿었지요.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보살님 소승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승이 보살님을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의상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느니라. 내가 나를 보지 못할 때도 나는 너를 보고 있느니라. 내가 고통받을 때 나는 함께 아파하고 내가 기뻐할 때 나는 함께 기뻐하느니라. 나를 만나고 싶거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살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보살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니라. 동굴을 나가면 내가 할 일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저는 보살님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보살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지요. 저는 깊이 절을 올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지요. 뒤를 돌아보니 보살님께서 연꽃 뒤에 다시 앉아 계셨습니다. 보살님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졌지요. 마침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살님의 뜻을 이루겠다고요. 동굴을 나오니 밖은 이미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달이 휘영청 밝았지요.